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7절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유아 세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잘 알게 하시고 성도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아는 복된 한 시간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 모범에 대해서 살피는데 특별히 지금에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유아 세례 이것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항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자녀를 축복으로 선물하시고 그 양육을 위탁하신 후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중요한 예식이다. 아주 핵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유아 세례는 뭐냐? 하나님과 부모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 서로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언약이라는 것은 말로 약속한다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계약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뭐냐? 하나님과 부모가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하냐? 왜 언약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아기는 어떤 아기를 보냐면 하나님이 주신 아기로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아기는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기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내 자녀를 너에게 줬다. 너의 자녀지만 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자녀를 나를 경외하게 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양육해라 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준 거예요. 그럼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받았죠. 하나님 내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습니다 하고 서로 하나님과 부모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이런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것을 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물이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당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용서되어서 정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표 그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세례는 하나님과 그 세례 받는 사람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를 지며 살아갔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유아세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유아세례는 부모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인데 왜 갓난아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지, 자신이 죄인인지,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자녀에게 왜 세례를 줍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이라는 게 있죠.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똑같은 말입니다. 가족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나라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왕,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가족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인데, 이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유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몰라요.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세례를 주냐? 그랬을 때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보게 되면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지 않고 그 사람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게 바로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전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때에는 아브라함, 이삭 낳지 않을 때입니다. 이삭 낳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 너와만 언약 맺는다 그러지 않고 태어나지도 않은 너의 후손들, 너의 자녀들과도 내가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거든요.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약속을,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너, 아브라함 둘이만 맺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니까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 가정이 복 받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돈 많이 벌고 자식들이 잘 된다, 이것도 복이지만 진짜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렇게 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믿게 되셨죠. 그렇게 되니까 6남매신데 6형제신데,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죠.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 권세 얻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정도의 복이 아니라 그 구원이 그 가족 전체에게 전해지는 것을, 이렇게 그 가족들도 구원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온 가족이 복 받는다라는 말은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럼 그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말을 하는 거죠. 8절에서도 내가 너와 아브라함, 너하고 약속 맺었으니까 너에게만 복 줄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루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브라함만 약속, 그 앞에서 계약을 맺었으니까 너의 하나님만 될 거야가 아닙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 그들도 대대로 지키라고 너가
교육해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똑같아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가 된 거거든요. 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예요. 세례도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거든요. 근데 그 표시를 아브라함에게만 주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너의 가족들이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으라고 합니까? 갓 태어난 8일 된 아기에게, 8일 된 아기에게. 우리는 지금 유아 세례는 바로 태어나서 바로 주기도 하지만 조금 한두 달 더 있다가 데려오고 아니면 1년 있다가 데려오기도 하고 세례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8일 만에, 걔네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주는 거예요.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너희 집 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구약 때 보게 되면 아브라함하고만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건데 후손은 없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함께 언약을 맺어주죠. 넘겨보세요. 에스겔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쭉쭉 넘겨보세요. 에스겔 나올 때까지. 좀 더. 에스겔이 있는데. 없어요? 제가 그걸 놓지 못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에스겔서. 없어요? 이게 저기요. 네네. 에스겔서가 없네요. 이런 성구가 16장 20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위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우상들에게 데리고 가서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를요, 여러분 참 사람이라는 게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자기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상에게 불태워 죽였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자녀들은 나를 위하는 자들이다. 나의 자녀들이다. 근데 왜 너희가 나의 자녀를 우상에게 불태워 죽였느냐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서 16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인들만 나의 자녀다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의 믿는 자들의 자녀도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약 때에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도 없나요? 그것도 안 나오나?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약속, 복음의 약속이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들 성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어떤 믿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이 저절로 구원 얻는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믿으면요,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가족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되고 그 믿는 자들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는 우리는 누구로 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봅니다.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세상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사람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애기가 여기가 대한민국 땅인지 북한 땅인지 뭐 내가 뭐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뭐 그런 의무를 져야 되는지 그리고 세금을 내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갓난 애기를 누구로 여겨줍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겨요. 네. 세상에서도요 갓난 애기 걔가 뭘 합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 되겠습니까? 서약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에게서 난 애기는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깁니다. 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서 난 아기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갓난 아기인데도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시, 세례를 유아 세례를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아직도 유아 세례는 안 줍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랬을 때에 여러분 부모가 아기를 낳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가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 믿겠다라고도 말도 안 하고 이 아기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게 마귀의 자녀인가 아니면 중간에 있는가 아직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는가 헷갈리면 얘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못 키워요. 근데 이 아기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도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이 아기가 예수 믿겠습니다 말 못해도 이 아기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모가 믿고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1살, 2살, 뭐 3살 되면 이제 조금 말이 통하고 뭐 그러면 애기한테 어려서부터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돼. 라고 하면 그 자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애기를 볼 때 못생겨갖고 쟤는 하나님이 주신 애가 같지 않다. 색깔이 뭐 이렇게 검은색 피부색이 그러니까 막 무시하게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 색깔이 검었던 희던 노랗던 아니면 예쁘던 아니면 예쁘지 않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성도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어린 아기를 어떻게 여기게 됩니까?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될 때 저런 애가 무슨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은요 부모에게도 유익하고 그 자녀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유아 세례에 있는 의미들을 알아야 우리가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도의 자녀인데 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참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진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지 성경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파악하면 됩니다. 근데 성도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그 자녀는 일단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는다고 자기가 말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에게 틈틈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끝까지 죽음 숨이 꼴딱꼴딱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데도 난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구주예요? 라고 하고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성도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믿지 않게 되면 부모가 1000번을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00번.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된다. 200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300번, 400번, 500번, 1000번을 했어요. 나중엔 부모도 포기해버려. 야, 너는 진짜 아닌가 보다. 너는 사탄의 자녀인가 보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믿어야. 지금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성도님들도 보게 되면 뭐 아기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온 그런 성도님들도 있고 뭐 중고등학교 때 나온 성도님들도 있고 다 결혼하고 나이 들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온 성도님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부르신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5장에도 보게 되면 방탕한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아버지 돈이나 주세요. 다 필요 없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죠.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죠. 그래서 성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가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만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것을 모르면 못합니다. 아우 힘들어. 그만해야지. 쟤는 내 자식이지만 너무 안 해.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걸 알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되죠. 부모가 포기하지 않게 되고 다른 성도님들도 자식 교육 잘못시켰네. 그러지 않게 되죠. 그런 경우가 성경에 보면 많죠.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성도들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아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라고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항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빠를수록 좋으며 평신도가 베풀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목사가 베푼다. 그러죠. 세례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설명해주고 또 그러한 세례를 거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교회의 직분자, 목사가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왜 빠를수록 좋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기를 낳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헷갈리면 얘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겠습니까? 뱃속에 임신하기도 전에 임신하고 있을 때 낳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낳자마자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하게 되고 아기를 갖기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욱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는 당연히 빨리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3항 같이 읽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베풀어야 한다. 당연하죠. 공적인 하나님과 성도, 부모 간의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어른이 세례 받는 것처럼 유아 세례도 똑같이 공적으로 예배 중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4항 읽겠습니다. 자기 자녀가 세례를 받기 원하는 부모는 세례 받을 직접 교회로 데려와야 한다. 그러죠. 근데 맨 끝에 보게 되면 부득이한 경우는 목사가 가서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기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집을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특별히 무균실에 이렇게 있고 그럴 때에는 목사가 당연히 교회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는 예배 중에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 다음에 5항 같이 읽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베풀기 전에 목사는 유아 없어요? 5항이 없어요? 아이고 제가 막 이렇게 좀 잘못했나 봐요. 4항. 네, 5항 들어보세요. 똑같아요. 5항은 다른 게 아니고 유아 세례를 베풀기 전에 목사는 유아 세례의 목적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성경을 통해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유아세례 받기 전에 부모를 철저하게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런 뜻이구나 알 때 그때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넘겨보세요. 무엇을 교육하냐? 넘겨. 그게 많이 저기 빠졌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빨리 끝낼까요? 중간에 이 예식은 없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 예식. 요것만 있죠. 그러면 그래서 네. 그러면 6항만 하고 5항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교육을 하고 이제 문답을 하는데 이런 문답을 해요. 유아 세례 이렇게 주셨던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목사가 그 부모에게 묻거든요. 그대는 이 아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합니까?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가 죄인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도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 눈에 너도 안 아프고 내가 대신 죽어도 이 소중한 애기인데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지옥 가야 된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원죄가 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는 게 원죄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가 있어요.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갓난아기가 미워하지도 않고 부모를 욕하지도 않았지만 그 갓난아이도요 원죄가 있이 태어난 죄로 본성이 부패되었어요. 본성이 부패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죽음의 형벌이 그 아이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귀한 애기지만 이 애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애기는 다른데요? 아닙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애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우리 애기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끊임없이 교육하게 되지 이 애기가 무슨 죄인인가? 라고 하면 신앙교육 안 합니다. 안 해요. 야, 너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열심히 수학 공부해서 서울대 가라. 그러면 인생 잘 되는 거다. 이것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아이도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다라는 걸 인식하냐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아이도 죄인임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 받아야 된다는 걸 믿습니까? 부모에게 묻죠. 네, 그렇게 아멘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대는 이 아이를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질려가는 것 같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그대는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보세요. 그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은 내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종교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기를 서약합니까? 부모가 이 아멘 하지 않으면 유아세례 못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줬더니 그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양육을 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를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납치해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내 부모로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유아 세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그 자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다른 성도들도 쟤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유아 세례는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조기 교육이라는 게 이게 진짜 조기 교육이죠. 아기 배기 전에, 아기 뱄을 때, 아기 낳았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교육하는 거. 이게 유아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제일장로교회에서도 유아 세례를 하나님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잘 또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낳고 믿음으로 잘 교육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전도해서 사람들 데려오는 것과 동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를 잘 낳아서 점점 자라는 것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있는 자녀들의 번성,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의 전도,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부흥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누군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에게 갈지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낳았다고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내 자녀라 아니라고 우리가 방관하지 말고 우리 한 교회의 한 형제 자매의 자녀이오니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한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교회의 모든 자녀들을 잘 돕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